네, 밴디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운 할렐루야 기쁜 찬송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나 그 영화에서 언더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세이지만 예상 밖의 전력을 발휘해서 강팀을 꺾고 승리하는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이 언더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더독에게 열광하고 그들의 극적인 승리에 환호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언더독이라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파도 앞에서 스스로 약하게 느껴지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힘없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언더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특히 12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제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권은 거의 없었고요.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회당의 자리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남성의 증언보다 신뢰받지 못했고 사실상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처형당한 죄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성들이 찾아가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12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지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허탄한 이야기로 여겨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을 했지만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달려가서 확인했다거나 그리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이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바로 믿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지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반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로 여겨졌던 여인들의 헌신과 부활에 증거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의 불신과 머뭇거리는 모습이 바로 그 대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첫 증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증인이 바로 여성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목격자, 첫 증인으로 12 사도가 아닌 여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공적인 권위도 없었고 당시 사회 통념상 그들의 증언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텐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약하고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나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것과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저 평범한 어부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약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언더독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택하신 것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언더독이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뒤엎는 가장 강력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이 바로 역전의 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반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시작점에 여자인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지요? 죄는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과 고통이 들어오며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이 승리한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하와의 죄를 만회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점과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 모두에 여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실패와 절망을 부활로 인한 생명과 소망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대반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그 여인들을 들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위대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인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에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였죠. 우리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 명의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와 11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 슬픔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부활의 소식을 접한 뒤에 기쁨과 소망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가는 발걸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슬픔과 애통하던 마음으로 내쉬던 그 한숨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확신에 찬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과 승리로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관세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더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낯선 호주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작아지고 또 자녀에 대한 교육과 또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앞에서 우리는 아쉬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씨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역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해 보였던 여인들을 들어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위대한 역전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분명히 잡고 살아야 할 소망이 있다면 내 삶을 역전시킬 부활의 주님을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통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벤디고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